오늘은 복음의 진정한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활약을 했었던 박지성 선수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팀에서 그가 한 200회 출전을 했는데 이것은 동양 선수로는 처음이고 유럽 선수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선수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그 축구에서의 그 팀에서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메뉴에 있을 때에 골게이터라든지 스트라이커는 뭐 루니라든지 또는 호나우두가 골을 주로 많이 넣습니다. 물론 박지성도 골을 넣습니다만은 원래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의 별명이 뭐냐면 산소 탱커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공격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수비수들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적절한 곳에 이 공간을 잘 이용해서 패스를 해주고 어시스트를 해서 이제 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박지성 선수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박지성 선수는 정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로 알려져 있죠. 운동장에서 미드필드라든지 윙어로 이제 활약을 할 때에 새로운 어떤 그 포지션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할 정도로 부지런히 뜁니다. 많은 활동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 이제 뭐 산소 탱커라는 별명을 얻었겠습니다만은 그 체력적인 면에서 그 스태미너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요. 그런데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팀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은 뭐냐면 조력자가 없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력자가 잘 갖춰져 있는 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포지션마다 세상에 가장 아주 프로 선수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스트라이커들만 다 12명, 11명으로 팀을 꾸린다고 해서 그 팀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20, 30년 전에 1990년도에 그 미국 프로 농구,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대로는 잘 모릅니다. 이 미국 프로 농구팀 가운데에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을 생각을 해봅니다. NBA 사상 가장 그 화려한 승리를 얻었고 주목을 받았던 그 팀이었는데요. 그 팀이 유명한 건 무엇이냐면 전략입니다. 트라이앵글 오펜스라고 하는 어떤 전략이 그 팀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세 사람이 공을 막 돌리면서 슛을 쏘는 사람,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 리바운드를 하는 사람, 패스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에 가장 기억나는 이 트라이앵글 세 멤버들을 두려고 그러면 여러분 농구의 황제인 마이클 조단 선수하고 피핀 선수, 그다음에 데니스 로드맨 이 선수가 이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서 아주 위대한 팀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운동 경기에서 서로 조력해서 합력해서 하는 경기가 승리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팀에서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이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좋은 길인가라고 하는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1등으로 당첨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좋은 길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길뿐만이 아니고 국도와 아름다운 길이 있는 지방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면 시골길에서 런던까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가장 좋은 길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서신은 이 빌립보서를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옥중에서도 기쁘게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사역을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바울의 힘든 여정 가운데에 동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력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스스로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귀한 조력자들, 동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바울의 조력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동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동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그렇게 읽어가는 것을 다짐하는 어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은 동역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끝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역을 했느냐, 두 사람 다 확연하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구했느냐?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 복음을 함께 구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삶에 그의 동반과 동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한번 살펴볼까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의 간절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모두 다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인물들밖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굶주림과 매맞음을 견뎌가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구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이 디모데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 인물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 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앞에 나오니까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파라볼리우 에스다이라고 하는 이런 두 구로 이루어졌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라는 뜻입니다. 발로라고 하는 뜻은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볼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던진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순교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적이 하나로 합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에 그런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운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자신의 생을 다하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자기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삶을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달았고, 사도 바울과 여행 중에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듣고 변화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들,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변하는 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의 삶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서로 함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직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섬기는 거지요. 그 섬김을 통해서, 직분 감당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와 성장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내 자신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상대방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히 나타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운동회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2인 삼각 경기이지요. 두 사람이 안쪽 발을 서로 묶은 다음에 목표지까지 아니면 반환점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기지요. 보기에는 참 쉽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욕만큼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 의욕만 생기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뛰게 되면은 결국에는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경기에서 승리의 비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해서 몸을 잘 밀착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발의 보호폭을 서로가 맞추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이렇게 구령을 외치면서 가게 되면은 마치 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늦게 가나 좀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자신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신앙의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서로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더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 자기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진짜 아들보다 더 훌륭한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에 그때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이후부터 그 뒤로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는 마지막 인생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어려움을 가시당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드리는데 마지막까지 힘쓰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과 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라. 같은 목적, 한 뜻, 한 마음을 품고 나간 진정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함께 일하게 되면은 각자가 일한 것의 합보다도 훨씬 많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함께 군사된 자다 그랬어요. 함께 군사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생명을 서로 나누는 자들이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 그만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 그렇고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일보다도 복음을 위함이요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수고와 헌신을 정말 많이 한 사람.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져서 교회의 직분에서는 떠났지만은 이분이 늘 매주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신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때로는 전화로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들에 그가 마지막 생애까지 함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소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 목회 현장 가운데 나와 더불어서 사역했던 동역했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함께 수고하는 많은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섬김의 일들,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뜻을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영어로 표현을 보면요, same mind라고 하는, 같은 뜻, same mind가 아니라 same soul에 더 가까워요. 같은 영혼을 품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soulmate가 된 거예요. soulmate가 된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인 면이 서로 통해야 돼요. 영적인 면이 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귐과 교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어떤 그 본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영적인 면으로 서로 통하지 않으면 세상 모임이라든지 취미 모임이라든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영적인 면들을 서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해야 된다.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동역자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평가하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어요. 바울의 필요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거지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더욱더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 빌립보, 저기 멀리 유럽에서 이 로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옥중에 옥바라지를 하게 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는 그 먼 길을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직접 로마에 가서 바울을 위로하려고,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몸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거한 거예요. 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너무나도 근심과 염려를 가지게 된 거예요. 또 이 소식이 에바브로가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근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에바브들을 죽을 병에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근심도 덜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다시 한번 채워주고 다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내는 파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족한 점을, 연약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파송하는 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들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비판하게 되고 쉽게 충고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돼요. 보충해 줘야 돼요. 보완해 줘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나팔 불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고치기 전에 이분이 연약한 부분이고 이분이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담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태도라는 거죠. 이런 섬김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성도가 한 몸과 한 뜻을 이루는 참된 공동체,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디모데는 연약한 점, 약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선 출신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당시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혼혈인들을 혐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 아니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는 여러분 어떤 복음의 어떤 그 구원의 조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자기 출신에도 문제가 있었죠. 연약한 점이에요. 또 디모데는요, 몸이 너무너무 연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몸이 약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도 바울이 위임을 합니다.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나이가 어렸던 거예요. 연소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소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출생에도 출신성분에도 약점이 있죠. 몸도 약하지요. 나이가 어리지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그것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어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복음의 일을 위하는 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없는 신뢰를 바울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20절 보십시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위로하고 그곳에서 사역할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디모데밖에는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22절에도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나. 연단을 한다는 그 어려움과 약점을 통해서도 그 연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주님은요, 변두리에 있는 약자들, 소외자들을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회당에 가니까 한쪽 구석에서요, 한쪽 손이, 오른손이 마른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된 거죠. 당시 여러분 장애인은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장애가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었어요. 일을 할 수 없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는 변두리에서 배회하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눈은 그를 향한 거예요. 회당 가운데서 뒤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를 향한 거예요. 그 눈이 그 쪼그려 앉아있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공간복음에 이 말씀이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 손 마른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가운데로 올라오라. 이렇게 한가운데로 와서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주변에서 쭈그려 앉아 있느냐? 왜 변두리에서 배회하고 있느냐? 쭈그려 앉아 있지 말라. 주변이 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가운데로 와서 일어서라.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첫 음성이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와 섰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음성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네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가 뼈마디가 다 구부러져서 손을 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려고 안간힘 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말랐던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한가운데로 오라. 한가운데로 오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한가운데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눈으로 쪼그라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가운데로 와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디모데는 너무나도 연약했지만은 한가운데로 오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손을 펼쳐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임해서 그 일들을 가능한 거예요. 에바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섬길 때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잘 못해도요, 순종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힘들어도요, 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보면요, 힘들다가도요, 그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내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해요. 그러지만 그거 탓하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 손을 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을 나의 인생의 목적 삼게 될 때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나의 직분 감당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시고 내 주변의 약점을 들어서 내가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직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길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